우리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영광으로 우리 예배 속에 우리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성령의 역사로 어떤 사람은 영적인 체험으로 오기도 하고 믿음으로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로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로마 교회를 보면 그 복음보다는 자꾸 율법으로 또 자기가 가지는 어떤 율법의 지식으로 자꾸 구원의 잣들을 지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답을 선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0절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우리에게. 네,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오를 근자를 보게 되면 그 한문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양자에다가 나자가 있어요. 우리 한문으로 나자라는데 뭐냐면 양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 밑에 있는 걸 보고 오를 의자예요. 그래서 그 의인할 때 의자가 그 의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뒤바뀌어 버리면 우리가 역변한다고 해요. 뒤바뀌어 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실 때 우리가 그 속에서 통치와 다스림 받을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게 되고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들과 비밀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오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은 그리스도가 의가 될 때 오게 되거든요. 내가 의가 될 때는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인지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죄 아래 있게 되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답으로 오늘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매 분초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위로 날아가는 새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그런데 둥지를 틀고 있는 새집은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주인되질 때 우리는 그 속에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들, 어두운 마음들, 불신앙의 마음들, 여러 가지 상처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둥지를 틀지 않거든요. 계속 거기에 그리스도 주시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은혜, 새로운 말씀, 새롭게 주시는 날마다 은혜들이 그 안에 우리 안에 둥지를 틀어야지 그 안에 열매가 맺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순간 오는 생각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우리가 복음 가진 자요 전도자가 하는데 내 삶을 보니까 나를 보니까 너무 안 되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연약한 겁니다. 너무 부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 육신적인 볼 때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생각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게 상처가 되고 이게 불만이 되어버리고 부정적인 그 부분들이 각인되어 버리면 그게 내 인생이 되고 내 얼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얼굴이 복음적이 돼야 돼요. 마냥 웃고 다니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면 참 은혜 된다 그렇게 돼야 돼요. 경계 대상이 된다. 아니면 뭐죠? 피하고 싶다.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거든요. 너무 달라붙어도 문제지만 그런 부분에서 은혜가 된다. 참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겉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우리가 저희들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죄가 들어오게 되고 영적 어둠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 현장에 보니까 이체도 그랬잖아요. 자살했잖아요. 그 사람도
그냥 신이지만 목사님 아들까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태양빛에서 어떻게 합니까? 빛을 달라고, 어둡다고 빛을 비춰달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 태양빛 밑에서 그렇게 아우성했습니다. 태양빛 일반 이런 우리 교회가 환해졌잖아요. 그죠? 이 빛이 우리 속에 있는 영적 어둠은 못 해결합니다. 이 영적 어둠이 덮어버리면 일단 생각부터가 어긋나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은 빗나가다, 어긋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빗나가게 되고 그 속에 그걸 계속해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그게 계속 덮습니다. 그럼 어느 날 앞에 있는 한치에 있는 옳은 것도 분별하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묶여버립니다. 그걸로 인해서 오는 게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걸 사단이 뭡니까? 도구로 삼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해방될 수 있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복음을 주셨어요. 너가 이랬다 뭐가 아니라, 그래서 어제도 우리 후대들한테도 증거했는데 내가 문제가 아니고 엄마 아빠가 문제가 아니고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표준이거든요. 늘 문제를 환경과 사람 등에 타답이 되면 늘 복음을 듣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모르게 생각 속에 머물러 버리면 이제 그 감이 묶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이제 그게 시달리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거고요. 우상숭배하다 보면 더 악한 일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는 거고, 왜냐면 악한 귀신이 대저 이방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고지한다고 고린도 10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속 우상숭배하고 또 제사 짓는 이렇게 하다 보면 흑암의 세력들이 가물도록 그대 속에 우리 산적이 오거든요. 아, 저 사람 굉장히 사람이 괜찮고 옳고 좋은데 계속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오게 돼요.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 배경에는 우상숭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병원에 다니면서 이제 조사한 걸 뭐 이야기했는데 제일 많이 온 우리 후대들이 누구냐면 무속인 자녀가 제일 많아요. 정신병원 온 사람들. 두 번째가 누구냐면 제사 지낸 종갓집 자녀들. 세 번째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종교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신비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병원에서 사역했던 우리 청년들, 우리 대상자들 보면 제가 그걸 다 배제하고 잠깐 복음의 말씀으로 그 생각만 싹 바꿔줬어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면서 이 생각이 1%가 복음이고 99%가 엄망 탓이며 거의 정치적인 문제인 사람들의 특징이 율법적이거든요. 굉장히 엄망 탓, 자기 문제는 별로 없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복음들이 내 생각 오는 거, 여자친구 문제, 부모님 엄마 문제, 형제간의 문제, 이걸 가지고 계속 거기에 묶여있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매일 어떨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날 때마다 그 생각에 묶여있는 부분들의 둥지를 다 잊혀버려야 돼요. 본과 말씀. 거기에 네가 잘했다, 네가 이거 못했어, 이거 옳은 거야 틀린 거야 안 통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많이 흑암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 영적 어두움은 우리는 갇히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절대 해방 안 됩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한 줄기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빛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최고의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답을 줬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인이지만 의인이라는 칭의를 얻었죠. 그러나 이미 우리 속에는 의인이 아닌 죄의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음 받았어도, 구원 받아 하나님 자녀 됐는데도.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얻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계속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 393의 기도를 가지고 계속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내 길을 인도하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로 나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도록 계속 우리는 그 기도가 24시 돼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것도 못해요. 왜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다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일할 때 노력해야 되죠. 하나님 힘으로 노력해야 돼요. 공부도 노력해야 되고요. 일도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복음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뭡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지 않아도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 이 복음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받는 응답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만 있어도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중요한 응답들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보면은 우리 여기에 대해서 인정해야 될 의의는 없다. 예. 본질적인 뭐죠? 우리는 의를 근본적으로 상실한 겁니다. 본질적인 의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근본적으로 상실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만약에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영적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죄는 내가 지은 겁니다. 그러나 그 배경은 사단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내 죄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내 죄가 해결돼야 되죠. 그래서 십자가에 그리스도께 죽으신 거예요. 그 죄가 해결되면 사단의 일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 사단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복과 다스려서 세상에 빛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노예되고 종돼서 세상에 노예되고 종되어 있는 겁니다. 그 조주제 안에서 우리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손 안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이외에 아무도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모든 우리의 입에서 고백이 만입이 있으면 그 입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찬양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일하거나 우리가 또 주종으로서도 계속 말씀도 있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은 자꾸 내 의가 앞에 나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날마다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우리 답을 줄 수 있는 의인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장 3장 사건에 원죄를 잃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장 3장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나는 윤리 도덕적인 이 자범죄 부분만 굉장히 집중해서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래요. 그래서 나쁜 짓 많이 하면 어디 간다고 그러죠? 지옥 간다고. 또 착한 일 많이 하면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은 좋은 데 갈 거야. 천국.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웅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를 영적 유전으로 받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장 3장에 그 배경이 이길 수가 없어요. 가장 문제는 장 3장의 배경 속에 누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손와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조상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는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인 것처럼 3, 4대까지 가게 됩니다.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를 끌어가는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보면 만나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굉장히 실력도 있고 있는 사람인데 시달리는 거예요. 만나보면 반드시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우상숭배의 배경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거기에 다 잡혀있고요. 그래서 어느 한 가문은 한 사람의 영적 문제를 통해 정신 문제를 통해서
그 배경을 보니까 우상 숭배 배경이에요. 자녀에게 기도하잖아요. 자녀가 정신분열이 왔으니까 위기잖아요. 갈급하잖아요. 뭔가 한 줄기 빛을 찾고 싶잖아요. 답을 찾고 싶잖아요. 그분에게 제가 출애굽기 1장 사도기를 읽어드렸습니다. 보라고 했어요. 직접. 이 자녀에게 임한 이 정신분열은 조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조주죠. 그게 3, 4대까지. 그 배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형상을 가진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 형상 배경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이상 짐승같이 행동합니까? 어떻게 최고의 엘리트들이 부모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막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눈이 돌아서 이상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폭력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 아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만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악한 영들이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만 있는데 그 영을 누가 주장합니다. 이제까지 계속 우상과 귀신 섬기기 때문에 집에 충만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그 부분에 부정적인 생각, 상처, 이 부분에 원망이 있는 후대를 찾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 서울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아들만 못 나오고 인하대 나왔다고. 그 상처로 미국까지 갔는데 아무튼 그 부모님들이 여자친구도 다 단절해버리고 오직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약한 그 아들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이분이 무릎 꿇었습니다. 복음을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그때 제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자리에 예수 영접하고 우상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아들을 가서 만나주고 아무도 만나주고 하고 대화하지 않고 음식을 다 거부하고 있는데 가서 만나주고 거예요. 그 친구가 뭐라는지 압니까? 저 이상한 빛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 레이저로 쏘고 있다는 거예요. 전사님도 지금 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는 걸 부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냐? 그런데 왜 우리 형제님과 나와의 차이는 다르냐? 나는 그거 관계없이 다니고 우리 형제는 지금 묶여 있지 않느냐? 이 차이를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했더니 그 친구가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창세기 1장에 이 흑암이 공암이 있으면서 이 빛이 임하니까 그 어둠이 떠나게 돼요. 이 빛이 임하게 되면 그 차이는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세력이 떠나는 거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빛이 그 예수 그리스도이다. 영접하는 자에게 영접했어요. 바로 치유됐어요. 그 친구는. 오래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다락해주고 양육해주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 엄마는 당연한 거고요. 그 아버님 다 믿게 됐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어둠의 영이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우상 숭배로 온 가족들이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뭡니까? 세상 빛이니까 세상의 방법입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상의 죄 뭡니까? 이 죄가 엄청난 뭡니까? 원죄로 인한 저주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20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참되까지. 예,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범죄 안 집니까?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범죄 있습니다. 자범죄 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은 대로 불신자들은 나쁜 짓, 우리 윤리도덕적인 선과 악의 기준에서 그대로 윤리도덕적인 부분에 죄가 그대로 그들은 심판받습니다.
나를 사기치고 뭐죠? 남 속인 사람은 그 제프가 다 받으니까. 폭력하고 뭡니까? 속이고 불화입고 모든 사람들, 엄마하고 그런 사람들 다 그대로 봐요. 그래서 죄 지은 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받는 겁니다. 죄 지은 대로. 근데 에베소 2장 1절에 뭐랬습니까? 그걸 우리가 허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자범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 살리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근본적인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거기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삭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자본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는 자본을 짓기도 하고 혼자 짓기도 하고 다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뭡니까? 실패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모든 두 가지를 다 사단이 도구로 삼습니다. 도구로 삼아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불신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정답을 주셨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선한 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뭔만이 답입니까? 복음이 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니 이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죽으려고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예요. 너 아내가 문제야, 남편이 문제야, 뱀이 문제야가 그 이유, 육신적인 이유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의 문제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물을 상할 것이다. 사단의 일을 멸할 것이다. 그 답을 주시고 그게 답입니까? 여자의 후손이신 복음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뭡니까? 오직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의를 우리가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엄청난 중요한 말입니다. 뭡니까?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아담 후손이 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돼요. 그 뭐냐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로 오신 거예요. 인자로서는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온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요한 10장 3절에. 왜냐하면 피 흘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자 후손으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매일마다 그 죄를 놓고 죄 지을 때마다 뭐 해야 되죠?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고백하면 돼요. 요한일서 1장 우리가 이미 언제는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우리는 자범죄, 사단이 우리의 도구 삼거든요. 응답의 자리에 있어야 될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될 우리를 뭐요? 저주의 자리에 있게 한다고요. 이 윤리도덕죄, 이 자범죄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긋나면 요한일서 1장 9절 저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고백하면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랬던 거죠. 시편 17편 3절에 그랬던 것처럼 늘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늘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죄악이 둥지를 트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의 보혈이 흘러가도록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보혈이 흘러가야 돼요. 그 피가 흘러가는 그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모든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육신 속에 일 속에는 반드시 블레싱의 축복이 옵니다. 축복이 다르가 블레싱이죠. 그 축복이 와요. 축복이 보니까 계속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ING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하다가 어느 날은 또 뭐죠? 불신앙에서
막혀버린 거예요. 우리가 혈액이 막히는 것처럼 그 암적인 존재가 다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 가정, 우리 모든 교회, 우리 후대 속에 막혀있는 이 부분을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치유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인이 와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반드시 그가 못 가야 돼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사단의 전략을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른 겁니다. 십자가 그 은혜를 우리가 입는 겁니다. 십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행한 일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 증거로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드시 구원자라는 증거, 우리의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증거로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의인이세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의인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절이나 어떤 종교에서 굉장히 저도 이제 한 오래된 전에 요구하면서 그 108번 이거를 틀어줘요. 요구할 때 이렇게 이제 하는 운동이 있어요. 무릎 꿇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 목소리가 좀 그래서 그러지 내용은요 다 양보하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뭡니까? 다 뭐 용서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다 비우고 다 버리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하죠? 텅 비어 있잖아. 근데 내 현실에 우리 사람 속에 죄와 흑암 세력은 아니잖아요. 다 정말 좋은데 그리스도는 아니십니다. 그죠?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성인이라기보다도 뭐죠?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도 뭐 성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데 좀 우리 일반 사람과 다른 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고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돼야 되고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근데 강도도 죽긴 죽었어요. 그런데 더 큰 증거는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셔서 뭡니까? 반드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고린도전서 10장 3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뭡니까? 그 증거대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1시간 후에 일어날 일, 2시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가지고 이야기해서 그대로 된다. 신처럼 섬길걸요? 그렇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그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의는 뭡니까? 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 우리가 어떻게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뭡니까?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은 자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의롭다 한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이런 의미가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의롭지 않는데 내가 칭해줄게. 의롭다고 칭해줄게. 칭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24시간 영원토록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옥 가는 사람은 누가 지옥 갑니까? 누가 지옥 갑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갑니까? 칭의를 안 입은 사람이에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지옥 갑니다.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천국 가느냐 물어보시라고요. 누가 천국 가지? 착한 사람이에요. 죄가 해결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하고 달라요. 세상은 올바르게 사는 사람, 착하게 사람, 법도 없이 살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옳다고 주장한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앞에서? 복음 앞에서. 지금 이게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건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옳을 있죠. 그래서 충분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항상 뭡니까?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고 그 속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창세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자꾸 우리 의를 드러내게 되면 우리의 의가 하게 되면 한계를 느끼게 되거든요. 많은 상처를 입게 되거든요. 또 다른 틀린 길을 잘못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늘 우리는 어디냐? 그리스도로 그 보호 방패가 되는 나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의롭다 입었기 때문에 그 망대가 세워진 만큼 보호를 받습니다. 그 망대가 세워진 만큼 보호자의 영광이 우리 현실 속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로. 그래서 내가 뭡니까?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 칭함받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칭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문제 없는 것, 필연적인 겁니다. 절대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복음으로 당연 필요는 절대가 와야죠. 네, 그리스도가 아니라. 근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 싸워야 되는 얘기예요. 영적 싸워야 되거든요. 나는 뭡니까? 우리 세상을 보게 되면 이 사단의 세력이 모든 삶 속에 문화를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물질을, 경제를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어떨 때는 뭐 친구의 대상, 사랑의 대상, 관계 대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속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우리의 육체는 그렇잖아요. 편리한 대로, 행복한 대로, 사람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 속에 원죄적인 흑암이 그렇게 우리에게 길들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계속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는데 그 발전을 모든 문화는 선진국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오는 문제가 영적 문제거든요. 그게 정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선진국의 정신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 미국 쪽에 가장 마약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우를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마약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숨어있는 것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굉장히 우리 인간을 위해서 문화와 여러 가지 사회 최고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어떻게죠? 사단의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복음의 편리하도록 누려야 될 부분이 우리 올무가 될 수 있고 합리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지 않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표준, 우리가 캐논이라고 하죠. 잣대가 되지 않으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 보는 것은 옳은 것 같은데 결과가 잘못된 길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늘 복음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모든 기준과 표준을 삼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당장 못 온다니까요. 시간 지나면 그게 오게 되겠어요. 결과가 오죠. 결과가 증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 속에서 늘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복음의 법으로, 말씀의 법으로 늘 나를 치유해 가시고 나를 최고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는 만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린 거고,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답은 맞는데 응답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복음의 능력을
말씀이 글이 아닌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이론이 아닌 본능으로 우리 속에 임하도록 의롭다운 칭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칭함의 축복이 우리 속에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야 돼요. 그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응답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책임지시거든요. 에베소 1장 3절 5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세전에 다 선택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0절 39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구원하셨다고 했어요. 그럼 택하신 분이 우리를 실패하도록, 무너지도록, 지향받도록 부르시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전도도 한다는 문제, 함께하며 증거가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를 때까지 싸워야 돼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준비합니다. 영적 권세를 주셔서 그리스도로 칭함을 우리에게는 이 영적 권세로 이제는 그 이름으로 흑암을, 대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제단에 이삭 대신에 뭡니까? 수양을 드릴 때 뭐라 합니까? 내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겁니까? 이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이 칭함을 받는 이 축복이 내 후손에까지. 그래서 그 사단이 잡고 있는 가문의 저주, 우리가 받을 어마어마한 세계보말, 빛의 경제, 건강의 축복, 사람의 축복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문을, 대적의 문을 다 무너뜨린다. 그 대적이 어떻게요? 잡고 있잖아요. 그거를 다 무너뜨립니다. 모든 응답의 문, 치유의 문, 능력의 문,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우리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에요. 이런 일들을 성령의 역사로 인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문제 있습니까? 문제가 그리스도 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의인 하나도 없어서 안 돼요. 죄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칭함을 얻은 의로움자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어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속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 아직 안 끝났거든요. 하나님 지금 계속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고, 그 공사를 다 지금 하고 계시고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한해 붙잡고 내년 도전을 그들이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하나님 메시지. 내 입을 크게 벌려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크고 비밀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결론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해야 될 영적 싸움은 뭡니까? 환경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뭡니까? 유지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의가 무엇인가? 그를 방해하는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 해야 돼요. 그게 내가 되어버리면 나머지 환경은 저절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는 생각들, 틀린 생각들 하는 번뇌들은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머무르게 하는 것은 허용을 만드는 겁니다. 계속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혜를 입은 자다. 그 믿음을 고백하셔야 되고, 우리 이제부터는 뭡니까? 그 길로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게 모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의로운 자를 칭할 수 있는 영적 무기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싸우시면서 모든 일에 우리의 순서를 좀 바꾸고, 먼저 우리는 일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사역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은혜부터 받고 그 능력 속에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나머지 것은 이제 2023년도 우리 11월 마지막 주인데 좀 점검하면서 나머지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너무 멋있게 하나님 우리를 의로운 자라는 칭의를 얻어주신 복 있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에 서고 의인의 총회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에 응답을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